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전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실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여인의 우르에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중 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영적 증거가 필요하다. 믿음도요 영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말해서 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희미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종인 엘리에셀에게 양자로 삼아서 내 이 재산을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을 때 인간들은 자기가 가능한 정도의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불가능한 어떤 목표가 있잖아. 그러면 가능한 선만큼만 그림을 그려요, 사람들은. 왜? 내 힘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왜 인간적인 생각을 하냐면 딱 이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이루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 최선을 주십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차선을 구하지만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 최고, 베스트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최선을 주시기 위해서. 그저 종에게,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종에게 그냥 이 유산을 물려주면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난 너에게 최선을 주겠다. 네 자식이 네 후계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내가 상급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따라와라. 손을 잡습니다. 그럼 밖에 나와서 마침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이 네 자손같이 될 거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교제를 가지고 쌓았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끈이, 삼겹줄이 튼튼할 수도 있고, 그 순간에 여러분 삼겹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툭 터질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부자 관계, 모녀 관계, 부부 관계,
여러분 이 삼겹살 튼튼하게 여러분 평소시에 잘 꼬아 놓으셔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탁 당기면요 신뢰란 게 탁 생기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 신뢰의 끈들을 여러분 연결해 놓지 않고 있다가 이 관계의 끈을 연결해 놓지 않다가 갑자기 여러분 관계의 끈을 탁 당기면요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툭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잠깐 내려놓고 인간적인 고민 가운데 걱정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없잖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자식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고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이 믿음의 눈을 회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끈들이 튼실하게 연결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콱 붙잡으시는 거죠. 여러분 감정을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붙잡으시면 감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뛰는 원숭이 같다. 여러분 원숭이 있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해보세요. 못 잡습니다. 럭비공 있죠? 럭비공 운동장에서 뽕 차보세요. 날아가는 그 방향을 쫓아가도 못 잡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축구공 같습니다. 우리가 탁 차면요 축구공은 바운드 되면 어디로 날아갈지 압니다. 하나님은 축구공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럭비공 같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신뢰하시겠습니까? 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럭비공 붙잡고 여러분 뛰겠습니까? 축구공을 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탁 붙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을 붙잡는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건데요. 어떻게 해요? 계속 붙잡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장합니다. 왜?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계속 붙잡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면 포기하지 않으시면 생명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썩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자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면 사라지지만 끝까지 붙잡는 사람,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확 붙잡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축구공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기뻐하시는 건가요? 약속하신 말씀을 내 럭비공 같은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축구공 같은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꽉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엄마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빠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왜? 필요한 것은 그 엄마 아빠가 줄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왜? 그분이 내게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시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바꿔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롭다, 죄가 없는 삶이다, 의롭다 여기셨다 말을 합니다.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 아무리 여러분 행동을 하신다 그래도 행동은요 신뢰의 바탕이 서 있지 않는 행동은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고 꽉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믿음의 증거를 요구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제게 증거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늘의 별도 보여주셨고 바다의 모래도 보여주셨습니다. 다 제가 보여주시고 알겠는데 주님 현실로 자식이 없습니다. 제게 자식을 주신다면 주님 제게 증거를 주세요. 요청하는 거죠.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관적으로 자식을 주겠다는 어떤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90세 노인이요 100세 노인입니다.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입니다. 말씀이죠.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증거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증거가 따라옵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기쁘신가 맹숭맹숭하신가를 가만히 보세요. 말씀이 기뻐지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확신이란 게 세워지지요. 순교하는 분들을 여러분 봅니다. 지금 또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서 순교하는 분들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순교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 확신이란 게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다. 중국을 끝까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저기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순교한 분이 있습니다. 왜? 그곳이 하나님에게 주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중국이 여러분 신앙으로 회복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 주신 확증 이것이 그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게 주신 비전인 것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3년 된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 이거를 취해와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게 제사가냐면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보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그냥 양쪽으로 쭉 벌려놓는 거예요. 그냥 소도 잡아서 벌려놓고 양도 잡아 벌려놓고 비둘기도 잡아서 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일단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제사가 아니고요 약속을 지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자는 건데 10절에 보시면 짐승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이 고대 중동의 계약인데요. 짐승을 잡아서 그 사이를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갑니다. 그러면요 이런 약속인 거예요.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너 이것처럼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너 죽고 내 죽고 아니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끝이 나야 끝난다. 약속은 이만큼 무서운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 하나님이 하셨는데 짐승을 벌려놓고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과 계약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계약을 어떻게 이루실까 궁금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했고 심히 두려워하더라. 시체가 이렇게 벌려져 있으니까 피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솔기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쫓아내는 거죠. 허이 허이 쫓아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낚아채서 사라지겠죠. 여러분, 짐승이 사라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쫓아내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가 올 때까지, 둘이가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약속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짐승 솔개를 쫓으면서 기다리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그래서 신뢰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망부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남편이 배를 타고 멀리 떠났는데 돌아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러분 그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남편을 계속 기다립니다. 세월이 10년, 20년 지났습니다. 나중에 그 아내가 죽어서 망부석이 되어도 그 남편이 오도록 기다린다. 여러분, 그 아내는 남편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신뢰는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깊이 잠든 중에, 홍곤한 중에 이 아브라함이 환상을 봅니다. 12절 보시니까 깊이 잠든 중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캄캄함이 음습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확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들려주시는데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내가 그들을 쳐서 징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끄집어내겠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인데 그 4대 동안에 아직 아모리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죄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들을 그곳에서 백성을 불리는 역할을 하도록 그곳에 두었다가 데려올 거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과 신뢰가 되면 예언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갈 때 어떻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나요?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신뢰는요. 신뢰는 어떤 일을 할 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걸 묻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묻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서에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신뢰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제가 목회를 계획하면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계획과 제 목회의 계획이 전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 가는 거예요. 신뢰는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를 알려주는 여러분 척도입니다.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숨기겠느냐? 아니다.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깊이 가지면서 가까워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숨기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사단은 결국 패망할 것이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역사적인 종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여러분 벌려놓았던 그 길, 여러분 두 짐승 사이에 불이 확 타오르더니 그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나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서 연기 나는 풀무, 화덕을 말하는 거죠. 화덕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 불이 나는데 불똥의 한기가 퍽 튀었습니다. 횃불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 쪼갠 사이로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짐승,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취급을 당할 줄로 내가 약속한다. 확실히 약속한다. 이 말씀이죠. 이 정도쯤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건 뭐냐면 불도장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니까 종종 그걸 합디다. 문신을 합디다.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문신을 하고 합디다. 근데요, 하나님이 불도장으로 아브라함과 이 자기 사이에 도장을 찍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불 가운데 만나죠. 근데 여러분,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다가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불로 임하신 주님을 대면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솔로몬도 같습니다. 이 불은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전 봉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하면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우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봅니다. 엎드리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엘리야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불은요,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도 여러분 각 제자들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이 타자 이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쫓아 나갔습니다. 이렇게 불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임하지만 결국 사람들을 바꿔놓죠. 여호와의 말씀의 불, 여호와의 은총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불이 임하면서 지나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뜨거워지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시다. 성경에 보니까 묵은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의 각 족속들의 이름을 쭉 불러가죠. 이 땅은 새 땅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왔을 때 이미 다른 민족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헌 땅이지 않아요. 컴퓨터 여러분, 이 핸드폰을 주는데 새 거라고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사용하던 거예요. 아니, 헌 거잖아요. 이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묵은 땅을 주셨을까? 기억하십시오. 계약서를 쓸 때 있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 내용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뭘까요? 날짜입니다. 언제부터 시효가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날짜가 시효가 되기 전에 아무리 계약을 해도 날짜가 되기 전이면 아직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또 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날짜가 지나버린 날짜를 썼어요. 그럼 도장을 찍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됩니까? 무효입니다. 날짜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무효예요. 계약서의 날짜가 언제인가?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그날에 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이 만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계약 전까지는 자유롭습니다. 결혼의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그것은 불륜이요? 여러분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계약을 맺고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륜이요?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 이 민족이 아직도 이 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록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정보를 딴 나라에 팔면 반역이 됩니다. 계약 전까지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 나면 후회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서약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의 관계를 여러분 확실히 고백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불을 훅 지나보내면서 이 약속 어기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이 계약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약속을 철석같이 불로 지나가면서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여전히. 자식을 언제 생깁니까? 아직도 15년이 지나야 이삭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당장 여러분 기적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지금부터 가족들이 잘해야지, 자식이 잘해야지, 부모에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가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땅, 바로 이 땅이다 말씀하신 것은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묵은 땅, 다만 우리가 그것을 기경하고 관리하고 돌보고 새롭게 하라는 것. 지금 아동부, 중고등부, 장년부, 우리 실버 어르신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새 땅입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무거운 40년이 넘은 묵은 땅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경하라시고. 옛날 같은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비상한 시기입니다. 지금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수많은 여러분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기경해야 합니다. 그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묵은 땅 주신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여러분 반상교회 여러분이 오시게 하시고 여기에서 사역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묵은 땅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기경하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묵은 땅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게 날 두셨나요? 기경하고 바꾸라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내 옆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변화했어요. 기경해서 바꾸라고. 나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가 생명이 움돌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붙잡으시면 거기에 꼭 붙잡고 있는 그 사이에 생명이 돋을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약속입니다. 우리는 더럽혀진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 죄가 가득히 있지만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축복의 땅으로 만들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꾸 바라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세상이 돼가지고 볼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디지털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일터를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학업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생명이 자라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과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가십시오.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영적 증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붙잡고 내 속에 품고 있으면 주님, 그 약속에는 생명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없는 것 중에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성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분이 나의 어머니시기에,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시기에 주여 아무 것이 없어도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반산의 가족 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